복음의 습교회를 다녀온 후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물어보면 무척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왜 감격하고 감사한가 하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름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주고 헌금을 보내주고 관심을 기울여 오다가 설립 예배를 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생명체를 땅에 심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아요. 거름도 주고 또 잎사귀도 정리해주고 실내 같은 경우는 공기도 바꿔주고 노력하고 움직이다가 한쪽에서 싹이 올라오면 마음이 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한 번, 두 번 계속 방문하고 때 되면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바랐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머리와 같은 곳에 자리해서 에베소 교회 또한 소아시아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항구가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에 있죠. 가스텔 항구라는 곳에서 동서양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화물 유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도 많이 들어와서 에베소는 허영의 시장이다, 그렇게도 불려졌어요. 민주적 기능이 로마 안에서 활발했고 올림픽 같은 경기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달신인 다이아나 신, 그 신전이 있는데 수천 명의 여자 제사장들 그리고 수천의 남자 노예들, 이들이 성전의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자랑하면서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를 부추겼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이 강론되므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그곳에서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정도로 말씀이 강력했고 마술하는 자가 마술책을 불사를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볼로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저들이 구원받은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격해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감사했다, 감격스럽게 계속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제목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하시는가? 17절 말씀 앞에 보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보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죄 때문에 잘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행적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세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주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띠는 원숭이 띠 몇 년생 제가 한번 딱 읽어봤어요. 신문에 나온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모두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된 부부가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30년, 40년 살면 거의 파악이 돼요.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양은, 물론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데 조금 더 지루하거나 조금 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는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하는 것이고 젊었을 때보다 노인이 되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 아버지는 관심 없고 선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냐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희 집에 저를 똑 닮은 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사진을 보다가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버님 남편을 보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걔가 저를 많이 안 닮았어요. 얼굴만 닮았어요. 내면은 저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로 달라요. 겉모습은 닮은지 모르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전부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 받아 말씀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그 영광을 받아서 이거 들키지 말아야지, 나만 누려야지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아버지가 어떠하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끝에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든 사건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화로우신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야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막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사를 좀 가겠니?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사실은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잘못 보면 억울하게 자식 줬다 뺏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그림자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한번 바치는 현장을 마련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 이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분은 깨끗한 분이구나, 이분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분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죠.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졌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 좀 해보세요. 성령이시여, 현장에 가시는 것이 기쁘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기쁘시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저는 틀림없이 현장으로 가주겠니? 그럴 것 같아요. 더 깊이 있게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입원을 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집에 있는 걸 원하시지, 아니 뭐 사지 다 멀쩡하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뭐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드리라 그러겠어요? 가라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알려주세요. 에베레스트 등정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르파, 쉐르파라고 해요. 셀파라고도 하고 쉐르파라고 해요. 티벳 말로 동쪽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지대에 사는 쉐르파족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산병에 안 걸려요. 어릴 때부터 아주 높은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안내원들 데리고 가면 고지대에서 다 쓰러져요. 고산병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끄떡없이 길도 안내주고 짐도 들어주고 텐트도 쳐주고 또 올라가기 좋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로프도 설치해주고 한 $1,000에서 $7,000를 주면 2달 동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1년에
네팔인으로 구성된 산악팀 10명이 K2라는 아주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 9명이 셰르파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을 잘 타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데 도와주시는데 셰르파보다도 훨씬 더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 행동을 이어가도 사실 딱딱해지고, 이게 의미가 있나? 아침마다 이거 맨날 묵상한다 그러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한다 그러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딱딱하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려요. 오늘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굉장히 길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모든 게 지루한 거예요. 현장에 왜 와요? 빨리 가려고. 현장에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케이블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령의 그 물결,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18절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세 가지를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목적이 뭔지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도대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왜 불러주셨죠? 바울이 그걸 보고 살았어요. 자기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전도만 하다가 핍박받고 고생하고 죽는 게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 자신을 불러서 영원히 주를 기뻐하는 세계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살았어요.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 기도해갖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받았다 막 간증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내일 얘기예요. 몸에 질병이 났어요. 좋아요. 3년 있다가 딴 데 또 아파요. 그때도 또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안고 살으라 그러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근데 원대한 우리를 정말 살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 자동차도 작아 보여요.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서 캐스퍼나 K9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자동차가 대단한 차, 벤츠나 기아 자동차가 비행기에서 볼 때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큰 집, 비행기 위에서 올라가서 봐요. 아파트나 큰 집이나 다 상자 같아요. 다 조그매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관, 그날을 기다리는 열망, 그게 있어야 돼요. 아다나시우스가 쓴 소책자예요. 안토니우스의 생애,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안토니우스가 이야기한 것을 적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굉장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에게 드러난 영광과 비교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한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조차도 하늘 전체와 비교할 때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하늘 왕국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갈망 대신에 정의와 절제, 용기, 이해, 사랑,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냄으로부터의 자유, 환대 같은 것들을 소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큰 소망이 보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 가치들이 정말 이게 소중한 가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새로운 소유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와도 같은 당신의 육신 안에 영원한 영광의 노래가 지금 잠들어 있도다. 이 영광의 노래를 다이너마이트처럼 해방시키며 번개 같은 웃음을 지으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를 노래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터치해 주시면 이 노래가 여기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게 5절 있는 찬송가잖아요. 5절. 그걸 2번 부르면 10번 불러야 돼요. 중국 가면은 99절 찬송가가 있는데 반복해서 불러요. 그러면 198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을 불러야 돼요. 모여가지고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지루할 것 같은데 영광의 노래가 터지니까 200절을 불러도 마음속에 막 더 업이 돼가지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의 소망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면 여러분 5시간을 기도해도 괜찮아. 10시간을 말씀을 봐도 괜찮아요. 너무 현실의 그 좁은 안목을 가지고 너무 현실에 집중하고 기도 제목도 전부 현실적인 걸로 붙잡고 있으면 이런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가요. 금방 무너져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천국 가고 싶은 생각, 자살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냥 현실 그렇죠. 여러분 그 세계를 보면 떠나는 게 더 좋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그러면 삼성을 말해요, 현대를 말해요. 여기서 기업은요 뭐냐면 주 안에서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풍성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상속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막 몇백 조를 남겨준다. 어마어마한 상속을 준다. 근데 삼성가의 그 자녀들은 그냥 수십 조씩 받는 거잖아요. 그건 돈으로 받는 거고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상속자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마련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말로만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상속자 삼아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를 좀 찾으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육성으로 아버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그 자녀 되어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뭐 실패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봤잖아요. 형들이 팔았다고요. 그런데 이집트와 고대 근동의 나라를 먹여 살릴 총리가 되는 그 출발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었다,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금 우리 야곱의 그 내 부인 얘기를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레아가 그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남편 사기 결혼에 어떻게 동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저 사실 레아예요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레아가 그렇게 안 했어요. 레아도 야곱이 좋았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양심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냥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만 한번 다녀가면 꼭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애를 넷 낳고 앞으로 둘 더 나가고 6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레아가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6지파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여러분 이거 설명이 돼요? 그 뿌리로 올라가면 사기 결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저는 성악 레슨을 1년 반 받았어요. 1년 반. 그런데 고3 때 제가 내가 고생 안 하려고 음대를 가려고 했다. 솔직히 내가 나를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대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악 공부는 1년 반 한 거 우리 어머니 레슨비 많이 내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찬양 부를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보다 노래가 낫습니다. 그거 욕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찬양이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하다가 만 일이에요. 성악 그러면 그쪽으로 보기도 싫은데 하다가 만 일인데 레슨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돼갖고 노래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뭔가 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야구 경기도 못 보고 주식 투자도 못하고 유튜브도 없어요. 카톡도 못해. 그러면 천국 휴대폰도 없는데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 족속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노래하는데 큰 소리로 어린 양 앞에 노래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하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비로소 즐거움이 완성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비로소 즐거움이 완성됩니다. 완전한 즐거움은 어디인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완벽한 즐거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노래가 지루할 수 있고 목이 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연애가 식어지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편지 써, 전화해, 카톡해. 그러면 그 전달하는데 그걸 마음에 갖고 있는 것보다
쏟아내고 표현할 때 이 마음의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기쁨이 노래가 돼서 터져 나오는데,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족속이 같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미래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과스 폭포 앞에서 감탄하는 사람처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할 그 노래를 남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회 전에 먼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힘을 다해 노래하신 분들은 천국에 살짝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아. 힘을 다해 노래할 때. 이따가 노래하실 때 그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3장에도 이런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겉사람은 자꾸 약해지잖아요. 저도 지하에 3층, 2층, 1층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막 1층에 갔다 놨다 3층에 갔다 놨다 하니까 제가 막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복잡해도 무조건 지하 2층에 갔다 놔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억이 희미해서 그래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렇게 모으면 머리카락이 적지 않게 나와요. 그걸 이렇게 들고 휴지통에 넣을 때마다 이제 다 벗겨질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몸이 막 약해져가지고, 겉사람은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은 희망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60 넘으니까 남편들이 다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철들진 않아요. 근데 철들었단 말이 성품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점점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 설교 시간도 막 30분도 못 참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40분 설교했는데 좀 더 안 하나,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나나 이러면서 설교도 잘 듣고 완전히 사람들의 성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속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조금 싼 집에 들어가면요, 막 엉망으로 해놓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냥 살아요? 아니요, 치워요. 도배도 좀 하고, 유리창 깨졌으면 유리창도 갈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조금씩 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정성을 집에 기울이다 보면 한 2, 3년 살고 나면 그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모습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쓰레기도 많고 문제가 많은 집과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금요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게 하시고, 사랑방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내면이 점점 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나가면서도 술도 한 잔씩 하고, 사람들 몰래 막 담배 피고 껌 씹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담배 피고 술 먹고 불편한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고쳐져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보면,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네, 좋아졌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막 힘이 센 거, 아니면 돈을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걸 능력이라고 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기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성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푸틴이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대 지지 마라. 나는 절대 질 수 없다. 그냥 어떤 수를 써도 나는 이겨야 된다. 이런 어릴 때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상들이 푸틴을 만나가지고 메르켈 같은 사람들이 만나갖고 얼마나 다독였겠어요. 푸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쳐져요? 그 짱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고쳐져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성향이, 분쟁하는 사람들은 계속 분쟁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꼭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막 집을 짓고, 그게 능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능력은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나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뒤에 좀 길어져서 조금 뒤에 더 남은 건 나중에 할게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오신실 하신 주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는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꼭 성경을 보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은 기도할 때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너무 글자에다가 거기다가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도 엄청나요. 기도하다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맥이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늘 땅의 문제로 신음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짓밟히고 조금 속상한 일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설교하지 않았는데 눈을 열면요 부활이 보여요. 우리가 다시 사는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만물 위의 교회고 교회 위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오늘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내세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시며 교회가 그렇게 하찮고 호락호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환히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이제 임직을 받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훈련받고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먼저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분들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아까 기도했지만 복음의 습교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